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 우리가 참 요셉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요셉에 있는 요셉의 스토리를 다룬 부분을 읽으면서 참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요셉의 부분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요셉의 스토리 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글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셉의 현실의 상황을 보면 형통하지 않았을 때예요. 요셉이 처음 형통하다고 나오는 창세기 39장에서 보면요, 거기는 어떤 상황에서 형통하다가 나오냐면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갖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쪽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 상황인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노예로 끌려가 있는데 형통하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형통하다고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걸 뿌리치고 갔는데, 그거로 인해 갖고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도 형통하다고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팔려가기 전에는요, 아버지의 12아들 중에서 아버지보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고요, 꿈을 꾸며 희망에 부푼 삶을 살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당시 가장 화려하고 비쌌던 채색 옷을 12아들 중에서 11번째였던 유독 요셉만 아버지 야곱은 입혔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마치 집에서는 거의 왕자처럼 왕자 대접 받고 사는 거예요. 진짜 위로 누나만 11명이고 요셉이 외동 아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줄줄이 12형제 가운데서 유독 요셉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그의 정신적인 데미지는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믿음을 지키려고 그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의 정신적인 상태나 환경적인 상황은 멘붕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보디발의 어차피 감옥도 보디발이 관리하던 그 감옥에서 다 같은 곳이죠. 그런데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참 희한한 일은 뭐였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는, 말하자면 집안일을 거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는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봤는데, 아니 정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런지 그가 하는 일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노예였지만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일을 맡겼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그의 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인지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도 모든 일을 요셉에게 떠맡깁니다. 그랬던 상황 속에 있는 요셉에게 오늘 1절에 보면 2명의 죄수가 다시 옵니다. 술 맡은 자와,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예요. 2절에 보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요, 왕의 최측근을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었죠. 강한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중에서도 뭔가 좀 왕에게 성한함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저 왕을 죽이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왕이 가까이 오라고 하지 못한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냥 자기 임의로 가까이 오게 되면 왕의 경호원들이 그를 죽여도 그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보면 에스더가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떤 말을 해서 왕이 너 그 말 듣고 네가 괘씸해서 에스더를 죽일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임의로 왕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가간 에스더에게 왕이 호를 내밀잖아요. 그래서 그 호를 잡았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얘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죽임을 당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왕이 먹을 술을 관리하는 사람, 왕이 먹을 떡을 굽는 사람은 정말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를 앉히지 않죠. 우리 옛날에도 보면 기민상공이라고 오죽하면 대신 먹는 사람도 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셉이 어떤 재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왔는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뭐 그거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힌 죄목이 뭡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강간미수잖아요.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는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재산의 개념이었어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의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실패했다?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면 살려두겠어요? 굳이 감옥에 가둬두겠습니까? 그냥 죽여도 요셉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살아있죠.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살아있네. 여러분 이게 요셉이 살아있는 게 이게 뭐 지금처럼 뭐 재판받기 전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디발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집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겼었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는 자신의 아내의 행실을 알았을 걸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죠. 그는 자신의 신을 섬겼어요. 하지만 이집트와 같은 다신 국가들은 상대방의 신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신이 저렇게 늘 함께해서 돌봐주고 형통하게 늘 함께하는 요셉을 죽였을 때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그를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그 감옥에서 그는 그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자와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그 두 신하가 어느 날 꿈을 꿔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꾸면 뭐였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의 앞에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가 늘 바로에게 주었던 바로의 술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무에서 열린 포도나무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가 다시 복권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사람의 꿈의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무에 달릴 거라고 얘기해요. 즉 교수형체해질 것,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들의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요셉은 참 정직하고 고지식하지만 이 양반은 참 센스는 없다. 왜냐면 요셉이 왜 형한테 미움을 받습니까? 그때도 꿈이잖아요. 아버지가 가뜩이나 이뻐하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뭐 모든 가족의 모든 겹짓자리 자신에게 절을 하고 뭐 이런 꿈 얘기를 하잖아요. 응? 가뜩이나 아버지가 사랑해갖고 질투하고 있는데 꿈을 꿨으면 좀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두어 번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움받죠. 응? 근데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유 당신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겠어 이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지금으로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제가 그 사람 웃었어요. 참 이 양반은 센스는 없다. 정직하고 고지식한데. 여러분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당시 이집트에는요. 이런 자팍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뭐 예언하는 그런 점성학이라든가 또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꿈 해몽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했던 때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꿈을 꾸면 꿈을 꾸고 나서 그 결과를 기록해서 그것들을 모아놓고 아 이런 꿈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꿈은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어떤 꿈 해몽집이 많이 발달했고 또 어떤 점성학 그러니까 즉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귀신들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그런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뭐 무당이나 박수가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꿈을 꾸면 아 이 꿈은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 해석을 할 길이 없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뭔가 이 꿈이 분명히 자기 삶에 뭔가 굉장히 좀 한방에 있는 뭔가가 좀 암시되는 꿈인 것 같은데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그들의 얼굴에 궁신이 있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나에게 이르소서.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할 때든 감옥에 있던 그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술 맡은 자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다시 복권될 것을 얘기했었을 때 그 후에 그가 얘기하는 15절에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17살 때 팔려갑니다. 노예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13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 감옥에 갇힌 건데 근데 지금 그 이어지면서 우리가 41장에 보면 2년 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요셉의 나이는 28이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2년 전이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에 보면 11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이제는 죄수로 살던 요셉에게 왕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고 그와 인연을 맺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지금 죽지만 않았지 감옥에서 노예로 갇혀있는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의 인연은 그리고 그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복권될 것을 얘기한 그에게 요셉에게 있어서 그는 저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때도 그러한 얘기를 할 때도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것을 그대로 밝힙니다. 아니 그에게 좀 도움을 청할 때
나 정말 억울해. 난 죄 안 졌어요. 응? 같은 민족이어도 어떻게 보면 들어줄까 말까 한데 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정체성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선민의식이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민의식은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똘똘 뭉치게 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인하여서요, 그들은요,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들은 이방 민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같은 동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선민의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이웃과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야, 저 구원 못 받은 것들, 니들 다 지옥행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협함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복권돼요. 3일 후에.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부탁까지 했건만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희망은요, 사람을 살아가게 하고 살아나게 하지만요, 그 희망이, 내가 걸었던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을 더욱더 큰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당시 요셉의 마음에는요, 오늘 꿈 해석해 통해서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부풀었을 거예요. 야, 그날 꿈 해석해지고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저 관원장인데 3일 후면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특별히 부탁했으니 뭐 당장은 하루 이틀만은 아니라도 이제 그 사람이 잘 얘기해줘갖고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아마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나는 언제나 감옥에 나가나 그 사람으로부터 언제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미쳐지나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구원의 소식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2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에게는 그 2년의 시간은 그 전에 있었던 11년의 세월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그 희망이 무너져 내려갔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의 기억을 깨끗이 클리어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잊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자기 인생의 흑역사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는 그때는 요셉의 그 꿈의夢을 들었을 때는 아마 그의 손을 맞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 요셉아, 내가 널 어떻게 잊겠냐. 내가 나가면 내가 즉시로 내가 석방해줄게. 네가 원하면 내가 너 고향으로도 돌려보내줄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그리고 그가 자유의 몸이 돼서 다시 왕의 채찍들이 됐었을 때 그에게 이방인 노예였던 요셉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가 갇혔던 그 감옥의 시간을 그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갇혔던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잖아요. 그걸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뭐냐면 41장 9절이에요. 뭐냐면 이제 바로가 이제 애굽 왕이 꿈의夢으로 인해서 막 심란하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기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가 죄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의식 속으로 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해서 그가 나가자마자 뭐 며칠 상관으로 한 달이나 어떤 상관에 요셉을 거기서 구출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좀 잘되면 그 애굽에서 자유민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만약에 그때 나왔으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그 계획 속에 요셉을 향한 계획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요셉이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든 혹은 자유인이 됐다고 한다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형통에 대해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이제는 형통을 얘기할 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지만 그 형통이 되는 동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순종으로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그 일 속에, 나를 향한 그 계획 속에 내가 순종으로 동참하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은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한 순종은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신앙의 기조를 지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그는요, 이 불합리한 이 환경 속에서 삐딱선 타지 않은 거예요. 나 삐딱해질 거야. 에휴, 내가 이제는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면서 하는데, 아니다,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몰라 이제. 하나님 뭐 이것도 안 해주시는데 뭐 내가 뭐 열심히 살 이유 있겠어요? 나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삐딱선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삐딱선을 탔어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할 만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었을 때, 그는 충분히 삐딱선 타도 할 말 없죠. 우리가 아마 공감했을걸요. 그 삐딱선 탄 그를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 정도 일 당하면 삐딱선 탈 수도 있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강감기수라는 그 엄청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이제 내 맘대로 산다 여기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좀 편하게 좀 뒷돈도 좀 모으고 돈도 좀 모으고, 권력도 나름대로 권력도 좀 행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늘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그는 인식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묵묵히 신앙의 지도를 지키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무너진 마지막 희망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최후의 보루예요.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채찍근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요셉이 갖고 있던 희망이고 계획이었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갖고 있던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요셉의 희망이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에게는 이것만이라도 꼭 붙잡고 있는 여러분, 그 마지막 하나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답은요 요셉에게 있지 않아요. 해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주관하셨고 우리 각 사람과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의 이유와 해답이 나의 잘못에게 있지만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의 하나는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치러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때로 어떤 일들은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벌어지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에게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죠. 때로는 그 전개 과정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를 끌려갔을 때든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늘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니까 요셉아 내가 쟤를 통해서 2년 뒤에 너 총리만 될 거다. 그러니까 너 좀만 버텨라. 이제 너 몇 년 안 남았다. 이랬으면 여러분 요셉이 뭐 100년이들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야, 너 요번은 해봤자 나한테 안 좋아. 야, 이거 건너뛰고 야, 요 다음번 좀 그때 된다. 요 다음 때 네 삶이 바뀐다. 한 2년만 참아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못 참겠습니까? 참죠. 근데 참 우리에게 아쉬운 일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인과 진행 과정을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는 그 나중에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대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 일이 있고 2년 뒤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그런 일들은요. 굉장히 어떤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작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련,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짧은 기간이었으면 짧은 기간에서 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요셉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 전체를 봤었을 때 그가 있었던 그 13년의 세월은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고 보면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후에 요셉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구에도 내가 어찌 이 큰 행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맡은 바 모든 일에 환경에 상관없이 억울함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했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신앙의 지도를 지키는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자신의 희망이 무너졌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호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의 자세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호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형통하심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면 내 계획은 내가 아무리 백날 계획 세워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킴으로 그의 삶에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압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삶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삶을 삶으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하나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이 하나님은 아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